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4장에서도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죠. 담임 목사였죠. 그렇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후임 목사가 되는데,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에도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예, 그래서 성경을 봐도요, 가인과 아벨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다 싸웠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싸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크게 싸우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초대교회에도 다툼이 있었다. 다툼이 왜 생기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지금 뭐에 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렇죠? 싸움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정욕 때문에 싸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2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다투는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 나 때문에 싸우는 거다. 너희 중에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냈는데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살인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작탕 교회를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서울 광염교회, 조현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예, 부임해서 왔더니 막 싸우고 있더래요. 왜 싸우나 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왜 싸우나 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왜? 우리 잘해보려고 싸우고 있다고 지금. 보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열심히 있는 곳에 싸움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헌금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잘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선한 욕심 때문에도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니까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사든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구해요. 그렇죠? 예. 구함으로 받죠, 우리는. 예.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어떤 부인은 아이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주셨어요. 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해도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업이 열려졌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연령이 지났는데 기도했더니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세상을 떠납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막 구했는데도 얻지 못합니다. 또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낙방을 합니다. 구하면 받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또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왜 틀릴까요? 왜 우리는 구하는데 얻지 못할까요? 어떨 때는 구하는데 들어주시는데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욕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될 수는 없지만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3을 위한 수험생 기도회를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옵니다.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막 오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 1등 하려고 그래요. 다 1등 하려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내신만 1등급 나오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으니까 다 1등 하려고 그래요. 그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100명이 모였는데 저 부모님들이 다 우리 자녀 1등만 하게 해달라고요. 도대체 2등은 누가 하냐는 거죠. 다 1등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헷갈리실 것 같아. 100명이 다 1등만 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을 들어줄까? 더 오래 기도한 사람을 들어줄까? 하나님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다 주시려고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네요. 그것이 뭐냐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내 뜻을 구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불행해질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불행할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원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원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럴 땐 불행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언제 힘들어지고 신앙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요. 내 뜻을 구할 때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다? 내 속에 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뭐 가장 교만과 욕심과 정욕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여기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갑자기 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과 벗되는 것, 그렇죠? 이것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가늠한 백성들, 가늠한 여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내가 내 욕심을 구하잖아요. 내 정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많은 연수가 차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풀어지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 매몰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뜻과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늠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늠했다라는 것은요 부부 사이를 깨는 것입니다. 보니까 부부 사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돈을 몰래 좀 써요. 그러다가 들켜요. 그것도 용서가 됩니다. 술을 좀 과하게 먹어도요 용서가 돼요. 그런데 가늠한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부 사이에 가늠하면은 그 부부를 근간을 흔들어 버리듯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욕망이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벗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우리 그리스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뭔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보 우리 한마음 돼서 잘 살아보자. 우리 부자 되자. 이게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보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세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렇죠? 같은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가늠한 여인이고 세상과 벗한 자고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한 자다. 이게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이게 항상 그렇게 비례해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가장 오래된 죄가 무슨 죄인가? 가장 오래된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무너져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뭐다? 교만한 죄예요. 또 가장 무서운 죄도 뭐다? 교만죄예요. 교만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번에 끌어버린 죄가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아담과 에덴 동산의 나무가 이거 먹는 날에는 살인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겸손한 자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즘 드라마 중에 탕류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탕류 물이 흐르듯이 그렇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겸손한 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가 지금 다툼을 잠재우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를 조심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물건을 훔치지 않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훔치죠. 마귀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훔치고 교만한 마음을 넣고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은혜를 훔치고 거기에 욕심을 집어넣는 게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마음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군사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그게 군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원과 함께 싸울 때 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그렇게 자원해도 하나님께서 딱 추리잖아요. 누구를 추립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게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는 쉽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척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뭐냐 하면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내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 교회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정말 나라와 민족이 열국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저 큰 나라가 언제 무너질 것인가? 시빌 워라 그러잖아요. 미국 내에서의 자중질환. 지금 미국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주와 미국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내란이 지금 일어나서 전쟁을 지금 전쟁 가운데 총칼을 미국 안에서 막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극과 좌가 막 완전히 대립돼 갖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죽자 사자 막 너 아니면 나 죽인다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언제 강국이 무너지냐? 내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서로 총칼을 들이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도 싸움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총칼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폭력으로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면은 폭력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싸워서
예, 여러분 여기가 우리 교회가 예, 내가 누군가를 내쫓고 폭력으로 교회를 치리해서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취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열국들 열방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위태롭습니다. 한국 땅이 위태롭습니다. 미국 땅이 열방이 위태롭습니다. 싸움으로 위태롭습니다.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위태롭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래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좀 뱉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